오늘은 특별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특별기획 2를 했죠. 특별기획 1번을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걸 잘 보세요. 특별기획 1번인지 2번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하실 때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막 보시다가 헷갈리시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기획 두 번째 시간 강명수 목사의 이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 이 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특별기획 1-1부가 있고 그 다음에 1-2부가 있어요.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1부에 그냥 1강이에요. 이게 하나로 다 촬영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길어서 듣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1부와 1-1부와 1-2부로 나눠 드렸어요.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특별기획 1강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기획 2강으로 강명수 목사님의 그 이설에 관련된 부분을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기별은 거짓이요 이설입니다. 거짓이요 이설이다, 이단이다 라는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제발 돌이키세요 라는 글로 제가 써놨습니다. 제발 돌이키시길 간절히 정말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기별을 듣고 영혼들이 멸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곡히 이렇게 이 썸네일에 이 말씀을 써놨습니다. 제발 돌이켜 주시고 진리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구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발 정말 피로 사신 하나님의 영혼들이 이 마지막 끝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거짓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다가 죽게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 잘못된 이설을 전한 그 목사에게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합회를 비난할 마음도 전혀 없고요. 저는 합회를 제가 우리 교단을 사랑하고 교단에 소속된 목사이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어찌 우리 합회와 그리고 연합회 우리 모든 대충의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제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관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주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목사님 중에 그 중에 한 작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합회를 비난하거나 어느 목사님을 그 자체를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비난과 비판과 경고는 다릅니다. 예,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경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는 뭐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렇죠? 조심하라.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새 천사의 기별이 중요하죠. 남은 교회의 새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이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뭐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거짓 기별, 거짓 교리, 거짓 이설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세천사의 기별을 믿어왔던 여러분의 모든 그간의 과정이 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무효화될 수 있어요. 저절로 자동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정책이에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정책입니다. 거짓 교리를 듣는데, 거짓 이단설을 듣고 이 세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섞여져 버린 교리를 듣고 섞인 기별이 돼가지고 뭡니까? 흐려집니다.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제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인 이 거짓 교리가 뭐가 돼요? 상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거짓 교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거짓 열매를 맺는다. 그 점 잘 생각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옛날 강병국 목사님, 고인이 되신 강병국 목사님 견고한 토대의 성지입니다. 여기에서 그 일이 시작됐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30년 이상 그분이 이 조지아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외곽에서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여기 미국에서는요, 강명수 장로님을 결코 교회 단상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단 한 곳도 허락하지 않아요. 여기 조지아는 성지 같은 곳인데, 견고한 토대, 생애의 빛에 결코 그분이 단상에서 설교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강명수 목사가 이곳에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그 교인들을, 그분의 팬덤이 있잖아요. 팬클럽 같은 팬덤.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 단상에서는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합회에서는 왜 그분을 공식적으로 아직도 그 이설 문제가, 그분의 거짓 교리를 증거하고 성경 연구 시간에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용인하고 용납해 주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분명히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위해서요? 그분도 그분 자신을 위함도 있지만 그 잘못된 기별을 듣고 멸망으로, 그릇된 거짓 기별로 들어가는 멸망의 수문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생각해서 영혼들이 죽어 나가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천사의 기별을 아무리 잘 믿으면 뭡니까? 이거 거짓 기별 한번 딱 잘못 들어가면 오류가 들어가잖아요. 97개 정상적인 복음을 듣다가 3%의 오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3개 정도, 1개 정도의 오류가 들어가면 멸망당해요. 그게 누가 그랬습니까? 예? 과거로부터, 이미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이 점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는 것은 제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저한테 이익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요? 저는 구독자도 별로 없는데 더 떨어져 나간다고. 그리고 댓글에 막 그분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저를 막 욕하고 댓글을, 안 좋은 댓글을 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예요? 이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전하지 않아도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심각하기 때문에. 뭐가요? 재림만큼 이게 심각해요. 이 거짓 교리가. 그러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전제 자체를 잘못해 버렸어요. 전제. 예수님이 죄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 오늘 댓글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분을 강병수 목사님을 사랑하는, 추종하는 그런 분들이 달아놓은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일이 그걸 댓글 달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그것을, 그 강명수 목사님을 옹호하고 편들어주고 지지한다고 그래서 그 거짓 기별이, 그 거짓 교리가 참 진리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 그분의 잘못된 거짓 이단설에 빠져 있다면 제발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그분의 그 거짓 교리를 옹호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옹호한다고 그 거짓이 참이 되지 않아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1-1부가 있고 1-2부가 있어요. 1-1부도 보지만 1-2부도 보세요. 길긴 하지만 1-2부에 일부 그 해법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런지. 자, 오늘은 2강이니까 강명수 목사가 전하는 그의 기별이 정말 거짓이고 이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팩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설교한 내용을 발췌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림기별을, 여러분이 재림신앙을 열심히 하는데 몇 가지, 한두 가지 거짓 기별을 듣고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성과 감성이 잘 조화됨으로 참된 진리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의 기별은 거짓이요 이설이다.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셨나요? 발음도 안 되네. 예수님은 육체적 결함, 이 결함이 있으셨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아, 말씀해도 제가 못 듣는구나. 예수님은 육체적 결함을 가지시고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은 육체적 결함이 있으셨는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서론입니다, 이거. 서론. 오늘 분명하게 뒤에 부분에 자세히 나와요. 혹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편견을 내려놓으셔야지 여러분이 올바른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혹 그분의 거짓 기별에 살짝 발을 담가 놓으신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분은, 예수님은 육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셨는가? 있으셨나?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뭘로요?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써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새로운 기별이 아니에요. 구약에 끊임없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반복한 말씀이에요. 창출, 레민, 신수, 뭐 쭉 제사제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 제도를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직접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없는 신약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은 구약에 있는 것을 더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신약은 구약에 있는 희미한 것을 더 밝게 비춰주는 기별이 신약의 기별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어린 양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지고 가신 분이 아니시고 세상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뭐 하다고요? 흠이 있고요, 없고요. 흠이 없고. 여기 흠 있고라고 써 있습니까? 자, 강병국 목사님의 기별을 좋아하시고 추종하시는 여러분의 성도님들 계시면, 자,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저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그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단, 강명수 장로님은 절대로 미국에서 단상에서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직 흠 없고 있고. 없고요, 없고. 흠이 없어. 그리고 뭡니까? 점이 있어, 없어요? 점 없어요. 점 없는. 여기 이렇게, 자, 여기에 뭐 흠 잡을 만한 게 있습니까? 흠이 없다잖아요, 성경에. 점이 없다잖아요. 흠이 있고가 아니에요. 흠이 있고가 아니에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예요. 그런데 강명수 목사님은 흠을 어떻게 해요? 흠이 있고로 만들어버렸어. 점이 있고로 만들었어요. 있고, 점이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흠이 있다, 흠이 없다, 점이 없다는 이 흠과 점은 뭘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죄를 얘기하잖아요. 죄가 있냐, 없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직 죄가 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죠. 죄 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시라고. 그런데 왜 갑자기 죄 있는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사이비교단도 있잖아. 안상홍 종이라도 이 안상홍도 장길자, 이분들도 전부 다 우리 교단에서 나간 사람이잖아요. 옛날 장로였지만. 이 사람들도 아마 처음에 1번에서 10번까지의 성경 교수가 있어요. 교수법이 있는데 영혼들 전도할 때, 특별히 안식일교인들을 안식일교인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안상홍 증인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도 있잖아요. 10번에 가야만이 이게 이 안상홍이 나오지 7번, 8번까지는 가르칠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르친다고. 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근데 사이비 교단은 빼고 기독교 단체에서 개신교에서 어느 교회가 장로교회가, 천주교회가, 장로교회, 감리교회, 뭔 교회들이
예수님을 점 있는, 흠 있는, 죄 있는 어린 양으로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교리가 있습니까? 칼빈이 그랬습니까? 루터가 그랬습니까? 스미스가 그랬습니까? 요한 웨슬러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한 거예요? 창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창조를 한 거야. 죄 있는 사람으로. 자, 오늘 그게 분명하게 오늘 나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맞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 내가 잘못된 기별을 듣고 있었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단이 가만히 안 두어요. 거짓 기별이 들어가면요, 거짓 이설이 들어가잖아요. 이단설이 들어가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박히면 세포에 박혀요. 마치 문신과 같아요. 사단이 이걸 떼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사단의 정신, 사상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죄 있다, 흠 있다, 점 있다라고 한 것이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 사상을. 도대체가 이 사상을 누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누가 창조한 것이고 누가 발명해낸 것입니까? 마귀죠. 사단이 만든 거라고. 사단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귀로 듣게 하고 마음으로 내려오게 해서 세포에 저장되도록 해놨어요. 세팅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세팅해 놓으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빼낼 수가 없어요. 그냥 잘라내버리든지 해야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응? 네 눈이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한쪽 눈을 빼버리고 구원받는 게, 영생을 얻는 게 더 낫다. 이 팔이, 오른팔이 죄를 범하면 이 오른팔을 떼어내버리고 하늘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떼낼 정도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잖아요. 이 몸, 내 몸에, 여러분의 몸의 지체 중에 작은 지체일 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온몸을 다 뭡니까? 조종한단 말이죠. 분명합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영감의 기별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영감의 기별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죄 있지 않아요. 네. 자, 주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오케이입니까? 오케이죠?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당연하죠. 죄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스가 나면 안 돼. 이 제물들은 누구를 표상하는데? 그리스도를 표상했다. 자, 해석해 주잖아요.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이 제물은 누구를 표상한다? 예수님을 표상한다. 예수님을 표상한다. 자, 여기까지 무슨 반론 있으십니까? 없죠. 이게 예수님 표상하는 거니까.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자신은 육체적 결함이 없었음이 뭐하다? 분명하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거늘 예수님 자신은 육체적 결함이 있대요, 없대요? 없으셨다고. 그래서 드리는 모든 제물은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하셨다고요. 예? 예수님을 표상한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명확한데 이걸 어떻게 국어인데, 한글인데 이걸 어떻게 읽으시길래 도대체가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그동안 강명수 목사를 통하여 들어왔던 것이 사실로 믿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접해보니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것하고 다르네? 그럼 이걸 인정하셔야지. 이 영감의 기별, 엘렌 G 화이트를 통하여 주신 영감의 기별보다 강명수 장로의 기별이 더 확실합니까?
더 참진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빠지신 거예요. 빠지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강명수 목사의 사람이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 된 거예요. 아니 된 거. 심각하게 지금 뭐냐면 사상에 빠졌다. 잘못된 사상에. 분명합니까? 육체적 결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육체적 결함이 없으시다고. 오늘 제가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자, 오늘 계속되는 부분에 시간 속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강명수 목사 그분이 하셨던 설교 중에 제가 한 대목을 떼와서 그분이 얼마나 오류를 전하고 있는지 제가 분명하게 오늘 지적해 드립니다. 자, 또 하나 서절. 잘 보시죠? 저 원래 이 파워포인트 만드는 걸 잘 못하거든요. 이 글씨체도 제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컴퓨터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한국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잘 못해요. 이쁜 걸로 막 하고 싶지만. 자, 자, 여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영감의 기별이 시대소망에 나온 기별이에요. 그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셨다. 그랬죠?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자, 그런데 다 같이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체 조직은 분명합니까? 어떠한 결함으로도 뭘 받지 않았다? 훼손받지 않았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옛날에 홍명관 목사님께서 전도에 다니실 때마다 전도회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 같이 아멘입니다. 그렇게 했죠. 예? 그의 신체 조직은 어떠한 결함으로, 예수님의 신체 조직은요, 어떠한 결함으로도 훼손을 받지 않았다. 결함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결함. 자, 여기 분명하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 강명수 목사를 통하여 들었던 그 거짓 오리와 이설과 예수님의 인성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무슨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제가 이거 분명히 설명해 드려요. 오늘 교리책을 통하여 제가 비교해 드립니다. 죄된 본성이 뭔지. 신체 조직은 어떠한 결함으로도 훼손을 받지 않았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체가, 우리 몸이 있는데 신체가 지금 신체는 머리도 되고 손도 되고 발도 되고 가슴도 되고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성만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십니까? 다른 데는 괜찮은데 신체 조직이라고 그랬다고. 조직. 백조개의 세포 중에서 신체 조직은 어떠한 결함으로도, 그 말이 무슨 훼손받지 않았다. 그 말이 뭡니까?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라고요. 그냥 말씀 그대로 들으세요. 이걸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이걸. 화입 부인은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1장 19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해 주시잖아요. 해석을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분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시다. 그렇습니까? 벌써부터 이게 목이 쉬면 안 되는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다고. 근데 뭘 또 다른 걸로 이 해석을 하려고 자기 것으로. 자, 요한복음 어느 집사님 8장 44절인가? 40절인가? 40절부터 44절 읽어주세요. 읽어보세요. 여기에 사단이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제 것으로, 자기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어낸 말이, 지어낸 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자기가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지어낸 거예요. 강명수 목사님이 말했던 예수님의 분성은 죄된 본성, 흠이 있다는 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다고? 안 맞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옳습니까? 엘렌 G 화이트의 선지자가 옳습니까? 아니면 강명수 장로님이 옳습니까? 그분의 말이 옳습니까? 성경이 옳습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명수 목사의 말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옳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쫓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여기를 자꾸 쫓으려고 그래. 여기를. 왜 사람을 쫓죠? 죄인 중에, 우리 자체는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요. 죄인의 괴수예요, 괴수. 사람은 죄인의 괴수일 뿐만 아니라 죄 공장이에요. 죄 공장. 공장.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이 공장이 있죠. 팩토리야. 여기가 팩토리. 이 죄 공장에 공장장이 있다고. 전무이사 공장장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이 죄 공장, 저와 여러분은 죄 공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 가득하다고. 그런데 이 공장, 죄 공장은요, 파산이라는 게 없어. 우리 죽기 직전까지는. 죽어야 파산돼. 파산하지 않는 뱅크럽시가 없다니까요. 죄 공장이 여기 있는데 강명수 목사도 죄 공장이고 저도 죄 공장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 공장이라고요. 공장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우리는 사장 중에 공장장 중에 하나예요. 지점장이지. 지점장. 사단은 본사. 사단은 본사야. 헤드쿼터. CEO. 우리는 지점장이라고요. 각인의 영혼의 처소에 이 죄 공장장이 있어요. 공장이. 여기서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요. 제발 좀.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전제를 잘못한 거예요. 전제를 만들어놔.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놔버렸죠? 이건 기독교에 있잖아요. 기독교의 기초를 무너뜨린 거고요. 기독교의 반석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반석의 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강명수. 이분이, 장로가요. 제발 좀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응? 자, 재림전 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까?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서론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자, 재림전에 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까?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11절, 24절.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에요? 재림의 징조장이에요. 징조장. 재림의 징조장. 아시겠죠? 예. 아까 제가 서두에 설교할 때 여기 미국에서는 강명수 목사를 결코 단상에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명수 목사를 강병국 목사님으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정정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은 뭡니까? 재림의 징조장이에요. 그러죠? 재림의 징조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뭐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건 끊임없이 제가 수없이 반복했죠. 재림의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의 문제예요. 어느 단체, 기독교의 단체,
모든 문제는 다 사람의 문제지 그 단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창조해내요. 발명해내요. 특허를 내요. 특허를 낸다고. 마치 신비한 특허를. 종교는 이상한 특허를 내게 되면 되게 신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비하니까 내가 평소에 듣던 것하고 새로운 걸 듣게 돼. 새빛으로 느껴져. 그럼 뭡니까? 사람이 빨려 들어가요. 블랙홀처럼. 뭐가 없는 한, 분별력이 없는 한. 왜요? 정신이 늘 혼잡해.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과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무장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도배가 되지 않았어. 사람의 말로 도배된 거지. 여기 예수님의 징조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그렇게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받아. 받지 말라고 하면,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면은 더 받아. 더 받고 싶은가 봐. 지금 이렇게 강명수 목사님 자체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만나지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전한 기별이 올바른 기별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면 되는 건데, 저를 비난하고 댓글에 저를 욕하고 떠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더 위한 사람입니까? 거짓 기별을 먹이는 강명수 목사님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까? 하는 저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한 사람입니까? 저가 아니라도 다른 목사님들이 이걸 전해도, 예,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고해주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한 사람이잖아요. 왜 그런데 사람한테 빠져서, 아무리 팬이라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팬이야. 그 사람의 추종자야. 그 사람의 세력이야. 그 사람의 제자야.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아무도 저의 제자가 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요? 저의 내 속군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 저를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죄의 공장이라니까. 공장장.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모본인데 그 모본마저도 이렇게 신체 결함으로 만들어버렸어. 자,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2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한다? 미혹한다잖아요. 여기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요.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에 재림 직전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드글드글 일어날 거라고, 또 일어나고 과거로부터 일어났었고 지금도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더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재림교회만 불쌍해서 거짓 선지자가 안 일어납니까? 용서해 줍니까?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단이 벗었을 때, 아우, 이 재림교회는 내가 보호해 줘야지. 그래, 내 종을 안 보낼게. 그럽니까? 오히려 재림교회 안에 더 보내줘. 흔들어 놓으려고. 혼잡하게 하려고. 속된 말로 헷갈리게 하려고. 미혹하려고. 당연히 제가 만약에 나쁜 놈이면, 제가 나쁜 사람이면 뭡니까? 당연히 재림교회, 남원교회에다가 더 거짓 선지자를 보내요. 더 보낸다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남은 자손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살짝 비틀어진 섞인 기별을 넣어가지고 멸망시켜요. 오늘 그와 같은 기별이 있습니다. 끝까지 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방송에 댓글 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으신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 해법도 성경적으로 해놨다고. 그리고 뭐 여러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여기 한 말씀만 봐도 벌써 다 아는데. 서론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어.
하며 하겠음에 하고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미혹당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누구까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 분명히 나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또 일어나. 이 마태복음 24장에만 벌써 몇 번이에요? 몇 번 얘기하신 겁니까? 3번 얘기하고 또 4번째 강하게 얘기하셔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이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 재림교회에서 늘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들 다 하시는 게 택하신 자를 우리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남은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이 택하신 마지막 백성들까지도 뭡니까? 미혹하게 한다고요. 이미 미혹당한 사람들이 과거에도 수두룩했고 박명호 8호부터 시작해서 수만 명이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별을 가지고 교주를 따라서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현대판 거짓 기별자가 등장해가지고 밖에서 옛날 강병구 목사님은 밖에서 외쳤는데 밖에서 여기서 외쳤단 말이죠. 여기 밖에서. 그런데 강명수 이 목사님이 여기 안에서 허락돼 버렸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합해 계신 우리 행정자, 우리 임원 목사님들께서는 저 같은 변방에 하찮은 목사가 이런 기별을 증거한다고 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한국연합회 내에 있는 5개합회 내에 있는 그 영혼들을 제발 좀 생각해 주셔서 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기별을 전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발 좀 영혼을 생각하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예루살렘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거룩한 성전. 이 얼마나 이 위대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강림하셨던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한국 재림교회 연합회 내 산하에서 한 합회가 이것을 묵인해버리면, 침묵해버리면 한 합회라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형벌을 내릴 수 있어요. 왜 이걸 묵인하고 침묵합니까? 예루살렘조차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계명에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멸망시켰는데 한 합회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이걸 내버려 두면, 묵인하고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한 합회가 무너져도 한국연합회는 무너지지 않고 대충회는 무너지지 않고 지혜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 말은 기관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이게 중대한 사건이라는 얘기죠. 왜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천사의 기별이 중요한 만큼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이 마지막 기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삼중연합의 기별이. 그런데 이것만큼 사단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뭔지 아세요? 거짓,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잖아요. 거짓 기별, 거짓 기별. 이설을 전하고 있고 이단. 예수님을 죄 있는 분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전제로 기초로 깔아놓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 그 듣는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침례 많이 받는다고요? 침례를 많이 받아요? 1년에 50명 받으면 뭐합니까? 1년에 100명 받으면 뭐합니까? 그 교회, 강납 하늘빛 교회에 1년에 1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고
1000명, 만약에 10,000명이 됐다 쳐요. 교인이.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서 배운, 거짓 기별로 배운 수많은 영혼들이 10,000명이 동시에 다 죽어요. 다 멸망으로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날수록 두려운 거예요. 아예 안 들어오는 게 더 나아. 왜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욱 지옥 자식 된다니까요. 허다한 사람이 그에게 죽더라. 그에게 가는 자들이 허다한 사람이 죽느니라 그랬거든. 택하신 자들이라고 스스로 우리는 자부하면서 우리는 택하신 자들이야. 그런데 미혹한다 그러잖아. 미혹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옹호해. 그 기별을 좋다고 얘기해. 그리고 이렇게 전하는 이 기별자를 뭡니까? 저 같은 사람을 그런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런 목사님들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저 개의치 않습니다. 욕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왜요? 분명한 진리, 명백한 저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경고를 조심하시고 그 간절한 호소와 권명과 권고를 여러분이 무시하시면 여러분이 멸망당합니다.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잠언서 1장 읽어보세요. 23절 이하에 쭉.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그때 그럴 걸 이제 와서 후회합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해봤자 그때는 뭡니까? 에서의 신앙이 에서의 후회일 뿐. 에서 있잖아요. 에서. 야곱의 형 에서처럼 후회의 신앙할 뿐이에요. 멸망당하는 거야 그냥. 후회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기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건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거다. 이미 하고 있고 당하고 있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그걸 왜 그래요? 교회 잘 다녀도 그릇된 기별 믿으면 다 멸망당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정력을 낭비해. 그런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사단은 결심했어요. 사단은 분명하게 결심했다고. 재림교인들을 미혹시키겠다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분열시키고 깨트려 버리는 것이에요. 사단은 물귀신 작전 결심했어요. 물귀신 작전. 어차피 마귀 사단은 멸망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려서 같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교회요? 재림교회를 물귀신 작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잘 다녀보십시오. 아멘 하시고 11금 잘 내고 9시 반에 9시 30분에 안교 시간 철저히 하고 안교 교과 공부 철저히 아무리 하면 그거 하면 뭐합니까? 진노의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꼴딱꼴딱 잘 드시고 계실 건데 이것이 여러분의 세포로 들어가서 세팅돼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안 들으시잖아요. 제발 좀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좀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미 배역했어. 배역한 자식들이라잖아요.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줄도 이미 아시지만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나갔으니. 거짓된 사상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나갔으니 제발 다시 마음으로 좀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응? 또 하나.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돼.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제가 봐도 무신론자 세상에 무신론자 많죠?
바알에게 할례 받지 않는 자, 무신론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개신교, 수많은 개신교. 이런 개신 교회들보다, 사이비 교회보다 어떤 걸요?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은 교회를 뭡니까? 도둑질 해내는 것이 더 좋아. 왜요? 여기에 양떼들을 이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죽이는 것이, 멸망시키는 것이 더 그는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목숨을 걸었다. 결심을 단단히 했다. 무신론자들과 개신교와 천주교, 저 세상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그들은 이미 내 손아귀에 있지만 이 남은 교회만 무너뜨리면 끝내 이 세상은 멸망당할 거다. 왜요? 택하신 교회는 악에 대한 마지막 보루이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재림교회는 마지막 보루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 교파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악에 대한 확실한 뭡니까? 악에 대한 경고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라고요. 진리의 보루를 가지고 있다고. 진리의 보존자. 악에 대한 경고를, 조심을, 주의를 하라고 분명하게 외치는 마지막 교회라고요. 보루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보루를 넘어뜨리기만 하면, 교인들을 빼내어 미혹시키기만 하면 멸망당할 줄 알거든요. 아, 교회는 계속 가. 교회는 안식일마다 출석해도 돼. 내가 허락해 줄게.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 유대 나라들이 뭐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안식일 철저히 지켰죠. 613개나 되는 규칙들을, 사회적인 규칙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우리요, 지금 재림교회, 오늘날의 재림교인들, 안식일 교인들, 안식일 철저히 안 지키잖아요. 응? 뭐 저라고 철저히 지키겠습니까? 응?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히 잘 지켰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단의 밥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한 거라고. 예수님 거절하고. 그런데 다시 한번 재림 전에 이 재림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계획 세우죠. 저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악인이고 악한 천사라면 그러죠. 당연히 재림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죠. 목표.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까지. 자, 마지막 보루인데,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인 줄 아세요? 여기 써놨네. 우리 교회가 왜 남은 교회예요? 왜 우리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인 줄 아세요? 고린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는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 재림교회가 특별하게 진리의 뭡니까? 보루인 이유는 말씀이 혼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은 교회는 혼잡하지도 않고 기별이 섞이지도 않았어. 오직 성경이야. 오직 영감의 기별, 예언의 신이에요. The Spirit of Prophecy. 성경에 나오잖아요. The Spirit of Prophecy. 성령에 감동된 기별, 마지막 때. 왜요? 오리무중이야. 예언의 뭡니까? 계시록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것을,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돋보기.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예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돋보기를, 성경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돋보기, 큰 거대 돋보기를 허락해 주신 것이 예언의 신이에요. 예언의 신, 예신이라고. 이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의 돋보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이고 오직 돋보기다. 이 교회는 섞인 기별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아니하고 순전하다. 그런데 강병수 목사는 뭡니까? 여기다가 섞어놔 버렸어. 누구 거라고요? 사단이 특허낸 것이라고요. 다른 걸 건든 것도 아니고. 박영원 목사님은 뭐를 건드려 놨어요? 조사심판을 건드렸어. 조사심판을 손을 대버렸어. 이게 없다. 예언의 신을 부인해버렸어. 결국 쉽게 말하면. 박영원 목사는 이걸 손댔는데 예수님은 손 안 댔잖아요. 근데 강병수 목사는 뭘 손댔어요? 예수님을 흠이 있다. 죄 있어요. 죄 있다로 만들어 놓으랬어요. 와, 이건 이단 중에 박영호 급으로 말하면 박영호 목사님보다 강명수 숫자가 똑같네. 박영호 목사님보다 강명수 목사가 더 나쁜 거지. 급이 높은 거야. 어느 쪽으로? 나쁜 악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거야. 교리를. 발명해냈고 특허를 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람들 속에 받아 먹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재림교회인 이유는, 남은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한다. 분명합니까? 예. 제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진리의 보존자로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이 이리를 보내가지고 한 영혼을 빼내요. 이렇게 미혹시켜가지고 빼내요. 뭘로 빼내겠습니까? 거짓 기별로, 거짓 이설로, 거짓 이단설로. 아니, 가짜 복음으로. 제가 미치겠다니까요. 여기에 넘어갔던 제가 옛날에 청년이 지금은 이제 중년 다 돼갔나요? 제가 미치겠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교회마다 다 있어. 100만 명이 1000만 명이 구독자면 뭐 할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유명해요? 그 목사님이 유명한데요. 그러면 유명을 달리할 수 있다니까, 진짜로. 조심하세요, 정말.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멸망시켜요. 아무리 유대 나라가 안식일을 잘 지켜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진리를 짓밟고 예수님을 짓밟으면 멸망당해요. 그럼 오늘날은요, 강명수 목사가 계속 이 거짓 교리를, 특허낸 거짓 교리를 고수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죠. 근데 자기만 멸망당하면 되는데 그 교인들까지 빼내잖아요. 지금 한 영혼씩 다 빼내잖아요. 미혹시켜가지고. 응?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네 안 잘하네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설교를 못하셔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설교를 못해서 죽였어요? 예레미야는 설교를 못했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설교를 못해서 죽였습니까? 사도들이 설교를 못해가지고 죽였나요? 유명하지 않아서 죽였나요? 예수님만큼 유명하신 분이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세상에. 내가 선지자를 보내리니. 모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선지자가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도 죽이잖아요. 강명수 목사가 더 낫습니까? 예수님을 죄 있다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팩트인데 뭘 팩트를 더 나은 팩트를 원해요? 성경상 아닌데? 막 짓밟아. 말씀을 짓밟고 성경을 짓밟고 예수님까지 이제 죄를 만들어놔 버렸어. 죄 있는 분으로. 제발 좀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사단의 입장에서 뭐가 더 효과적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에요.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마지막 보류인 진리의 보관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장로교인들이요, 천주교인들이요, 감리교, 침례교인들요, 네, 이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겠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미 거짓 기별을 거짓 교리를 믿고 있으니까 뭐 휴고도 없는 휴고도 만들어내고 영혼 불멸설도 만들어내고 세례도 침례도 침례도 세례로 만들어내고 뭐 많잖아요. 응? 예언도 그냥 그렇고 이미 장악돼 있어 이 교파들은. 그러나 이 중에 얼마나 많은 귀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나와서. 그런데 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개신교회를 미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 보루인 진리의 보관자들인 이 재림교회를 미혹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다. 그런데 이것을 뭡니까? 이 미국에서는 강명수 목사를 절대로 단상에서 세우지 않는데, 제가 여기 조지아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는 옛날 강병국 목사님이 했던 경관토대 성지라고요. 여기 단상 교회에서 절대로 그분 강명수 목사 세우지 않습니다. 여기 단상에서. 근데 뭔 합의가 된 거예요? 동합회에서 합의가 된 것입니까? 검증이 안 됐는데 이분이 아직도 전하고 있는데 왜 계속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죠? 왜? 무엇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왜 영혼들을 멸망시키죠? 백성들을 멸망시키죠. 침례자가 100명이 나오면 100명 그대로 다 멸망당하는데 합해 침례자 숫자 늘어날까 봐요? 헌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본주의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4장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13장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이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는데, 교황도 사람이잖아요. 여기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갈수록 우리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이쪽으로. 네? 왜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죠? 왜? 네? 여긴 0인데 여긴 6이야. 13장은 0이고 14장은 0이야. 왜 0에서 6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애를 쓰죠? 강남 하늘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인본주의로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이 유명해도 진리를 잘못 전하고 틀렸다. 97% 우리 목사님이 97%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97%는 옳은 길을 전하는데요. 참복음인데요. 그런데 3%가 아니면 아니다니까요. 꿀독. 꿀이 섞인 독이라고요. 달콤해요. 달콤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달콤한데 이 꿀 때문에 속는 거야. 꿀 때문에. 예? 이 꿀 때문에 속아.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이 독이 들어가 있는데. 뱀에 물렸는데 나는 안 물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분을 추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뱀에 물린 거예요.
속히 노뱀 장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세상 속된 말로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다고요. 영생으로 인도할 분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저는 믿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